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신 말씀입니다. 버가모라는 도시는 바다로부터 조금은 멀리 떨어진 내륙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해발 390m 정도 되는 높이의 산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는 천연 요새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높은 지대에 위치한 버가모 안에는 다양한 종교시설, 문화시설, 그리고 의료와 행정시설 등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가모 안에는 로마의 최초 황제를 숭배하는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있습니다. 헬라의 제우스 신을 예배하는 제단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신들을 섬기는 크고 작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또 버가모에는 종합의료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아스클레피움이라는 그러한 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에 무려 약 20만 권 정도의 책이 보관되어 있는 유메네스 도서관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만 종합해 보더라도 버가모는 수많은 행정기관의 집합체임과 동시에 황제와 우상을 섬기는 중심지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버가모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데에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버가모를 가리켜서 황제 숭배의 꽃을 피운 도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버가모는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가모는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아서 다양한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수많은 행정기관이 버가모에 모여 있는 것도 이러한 지원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버가모는 로마 정부로부터 심판권과 사형권을 부여받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버가모의 총독은 다른 도시의 총독들과는 다르게 재판을 시행할 때에는 죄수들에 대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버가모의 상징물은 칼입니다. 여기서 칼은 힘과 정의 그리고 자긍심을 상징합니다. 칼은 심판권과 사형권을 가진 권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가모 총독은 재판을 시행할 때에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칼을 사용해서 당시의 죄수들을 심판했고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이처럼 버가모가 다른 도시들과는 다르게 로마로부터 막강한 권력이 담긴 칼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수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버가모는 당대의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가졌던 로마를 철저하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버가모는 다른 그 어떤 도시들보다도 황제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로마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사람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절대적인 힘과 권력이 로마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좌우에 날선 검이 의미한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상징합니다. 로마가 버가모에게 주었던 심판의 칼, 사형을 집행하는 칼이 막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시대를 호령하는 권력의 칼이 날카로워 보일 때도 있고 강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권력의 힘도 쇠약해지기 마련이고 예리했던 칼날도 점점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좌우의 날선 검은 절대적이며 영원하며 그리고 그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심판의 칼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주님께서 쥐고 계신 검의 위력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특별히 온 세상의 창조주요 절대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세속 문화가 지배하는 버가모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버가모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세속적인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하는가, 다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1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버가모를 가리켜서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버가모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 많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버가모에 위치한 언덕지대에는 고대 그리스 신이었던 제우스를 섬기는 제단과 함께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버가모 언덕 중심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가모의 영적인 토대는 자연스럽게 악한 영이 활동하기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버가모는 악한 영의 통치를 받는 지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버가모에는 우상이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와 같은 이방신들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악한 영이 장악하고 또 심판자 노릇을 했던 도시, 그곳이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버가모 교회에서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안디바라는 사람은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안디바는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다가 불에 벌겋게 달궈진 노쇠로 된 황소 모형에 얹어져서 처참하게 타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교회의 지도자가 그토록 잔인하게 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큰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다가 저렇게 죽을 수도 있겠네. 그런 불안감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는 이와 같은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3절의 하반절에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산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교회 주변에는 온통 우상을 섬기는 제단과 황제를 섬기는 신전밖에 없습니다. 주변에는 황제에게 적극적으로 충성하고 로마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매우 고독하고도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의 지도자가 무참히 잔인하게 순교를 당하는 상황은 그들의 마음을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1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현재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을 이미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남몰래 흘렸던 눈물을 아셨습니다. 홀로 남겨진 채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시간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을 내가 알고 있단다. 나는 너희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었는지를 잘 알고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감춰진 문제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알아주시는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14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발람이란 사람은 민수기 31장에 나오는 이방 선지자를 지칭합니다. 원래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제물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략도 알려줍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계략이었습니다. 이처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방해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한 대가로 풍성한 재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발람은 돈 때문에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으려 했고 그들을 저주하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와 같은 일을 행했던 발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악한 자의 전형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과 같은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버가모 교회 안에는 안디바와 같은 신앙의 절개를 굳건하게 지키는 일편단심의 성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발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세상과 타협한 두 마음을 품은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버가모 교회 안에는 순교자적인 신앙과 함께 세속적인 신앙도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속적인 가치에 너무나도 쉽게 동조하고 타협했습니다. 그들은 버가모에서 벌어지는 우상 문화에 자연스럽게 참여했습니다. 심지어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에도 아무런 거리낌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그저 편안하고도 안락하게 피해받지 않고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믿음을 조금만 포기하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봅니다. 장사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일에 예배 드릴 시간에 가게를 몇 시간 더 오픈하면은 그만큼 돈을 조금은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액수를 줄여서 생활비에 보탰으면 조금은 더 윤택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조금은 더 자유롭게 인간관계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일상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잖아.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잠시 저버리거나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가끔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 외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믿음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는 주님께서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을 향한 진정 어린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발람과 같은 이중적인 마음이 아니라 안디바와 같은 정결한 믿음의 중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은 설교자인 제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믿음을 지켜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15절에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니골라당은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 세력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영지주의에 속한 자들 중에 한 그룹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진 영혼은 선한 것이지만 육신은 악한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사람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육체로는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골라당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황제를 숭배하는 것도 우상을 섬기는 것도 그들에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그 어떤 죄악된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니골라당의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성도들 중에는 영지주의자들, 니골라당의 영향을 받아서 무절제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신전을 찾아가서 우상을 섬기거나 황제를 숭배하는 성도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신 마음으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니골라당과 타협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품을 떠나서 우상에게로 향했던 발걸음을 돌이켜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예수님의 긴급한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일부가 니골라당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이유가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왜 그들은 니골라당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아직 주님을 자신들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어있는 공간을 알아챈 사탄은 그들의 마음속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집어넣습니다. 거짓이 가득한 이단의 사상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그 뒤를 이어서 헬라의 잡신도 들어가고 로마의 황제도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굳건하게 자리 잡아 버립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만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앞서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로 값진 시간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어지는 17절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한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17절에서 주님께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흰 돌도 마찬가지로 산돌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당시 흰 돌은 고대 사회에서 재판을 할 때에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주는 돌이었습니다. 동시에 흰 돌은 기쁘고 즐거운 잔치에 누군가를 초대하는 초대장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가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또한 흰 돌이 되시는 주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케 하십니다. 특별히 17절 하반절에서 주님께서는 흰 돌 위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들의 이름을 친히 새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흰 돌 위에 새겨지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새기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모시면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잠시 버가모라는 단어의 뜻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버가모라는 단어는 이중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단어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당시 절대 권력이었던 로마와 철저하게 연합하면서 살았던 버가모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주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버가모의 중심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버가모는 진정한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바로 당장에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를 주름잡는 사탄을 그들의 신랑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이 화려해 보이고 막강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헛될 뿐이고 결국에는 사라질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죠.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 끝까지 버텨내고 이겨낸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친히 주님의 가슴에 새기셔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거하는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십니다. 최후의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완전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우리의 삶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 나아가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늘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예배함으로 믿음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판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